안녕하세요.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하루도 평강하시고 승리의 나날을 구가하고 계십니까? 삼양원리 기독선 일관독법 총괄 제설의 기독선 성경이 열리고 구원과 만나는 기독선의 모선사입니다. 제가 지금 2주 들어서는 영적 신원 그리고 믿음의 정체성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과 열정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계신가요? 좀 눈치가 있으신 분들은 알아차리셨을 거라고 생각되어져요. 그만큼 저는 삼양원리 기독선이라는 타이틀, 이런 슬로건을 내걸고 강조하고 있는 만큼 이 뿌리 없는 구원, 이 바탕 없는 믿음 같은 것을 굉장히 걱정스럽고 염려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어떤 그 계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족보, 그러므로 해서 그 속에서 자기의 영적 신분과 소속을 알고 깨닫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 생각되어지고, 또 그 자기의 영적 신분과 소속을 알게 되어짐으로 해서 이 땅에서의 삶의 어떤 그 목표나 주소나 현재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 여러 힘과 지혜가 만들어지는 그 요인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알아야만 우리가 어떻게 신앙하고 우리의 믿음을 주속하고 영위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문제들과 결부되어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되죠. 그래서 제가 이 영적 신분, 믿음의 정체성에 관해서 굉장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조금 눈여겨보아 주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에 생각해 볼 주제는 나는 종인가, 나는 아들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이 창세전의 비밀을 비유로 가르침 속에 담아두셨던 마태복음 13장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너무나 유명하죠. 그곳에서 이제 돌밭에 뿌려진 자의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돌밭에 뿌려진 자가 뿌리가 없어서 곧 환난과 핍박이 왔을 때 실패하게 되어지는 그 어떤 유형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뿌리가 없을 때 환난과 핍박을 이겨내지 못한다라는 사실이 이 종의 추수시 주님이 오실 때 후 3년 반의 대환란의 기간 동안에 그들이 믿음의 정죄를 지켜내지 못하고 배교하고 적그리스도 짐승의 표에 굴복해내는 하나님의 생명체에서 주어지는 종들의 모습을 상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 그 종의 모습, 그리고 그 아들의 신분에 대해서 한번 정확히 점검해 보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분과 믿음의 정체성을 한번 확고하게 점검해 보고 확인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은 복음의 그림자죠. 예수님이 그 오셨을 때의 실체를 알 수 있도록 안내해주고
그 충분한 증거들을 가르쳐 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과 제대로 만날 수 있도록 그 필요한 지식과 근거들을 제공해 주는 것이 첫 계약, 우리가 말하는 토라의 율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종의 모습을 크게 세 가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단순하게 그냥 오이케테스라고 하는 집에서 시종자로서 일을 돕는 하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또 이렇게 데라폰이라 그래서 주인의 신임과 신망을 얻고 조금 더 큰 권한을 가져서 종의 모습으로 일을 하는 사람도 있죠. 또 아브라함의 그 종은 모든 소유를 맡아가고 아들 그 이삭의 그 며느리 리브가를 찾으러 갈 때에도 그 모습이 모든 소유를 다 맡았다 이렇게 성경이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진짜 귀를 뚫어서 공적 노예로서 자유를 포기한 채 주님께 진짜 예속되어지기를 스스로 원했던 종의 모습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죠. 이 구약의 종의 세 가지 모습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은 단순하게 집안 살림을 거들어주는 시봉이나 모심살이를 하는 종도 있지만은 우리는 아들을 대신해서 상속도 받을 수 있고 자유제야로서 풀려나와서 그 집안의 관리인이 될 수 있는 종도 있단 말입니다. 또 오히려 스스로 영원한 종으로서 서원을 하고 자기를 예속시키는 종도 있지만은 우리는 전 주인의 소유를 담당하며 모든 주인의 상속을 맡을 수 있는 종의 모습도 있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종의 모습을 좀 관찰해보는 지혜가 요구되어집니다. 고대 세계에서 종은 주인의 소유물이죠. 생사 여탈권이 아무래도 모두가 이제 주인에게 좀 있잖아요. 그만큼 이제 주인의 재산으로 취급됐고 또 남을 섬기는 위치에 있었고 또 그런 만큼 철저한 순종과 복종이 필요한 위치에 있었던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뭐 창세기 15장에도 9장에도 에베소서 6장의 5절 또 8절에도 여러 말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런데 이런 보편적인 고대사회에서 일반적인 종의 개념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서 종의 개념은 약간 특별한 의미들이 있고 조금 상이한 약간 다른 점들이 많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어지죠. 이스라엘 종들, 특히 성경에 나타나는 종의 개념은 아주 우리에게 현실적으로나 영적 진리로 있어서 풍부한 의미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가족의 일원이 될 수도 있었죠. 그리고 자식처럼 상속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역대상 2장 34절 이하에는 그런 말씀이 나오죠. 또한 휴식년이나 또 이렇게 안식년이라고 부를 때 자유를 찾아서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도 나오죠. 그리고 생명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보호가 따랐던 것을 또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죠. 그리고 이런 어떤 희년이나 안식년에는 자유의 몸으로 회복되어져서 언제든지 자기의 삶을 독자적으로 꾸릴 수 있는 여건들이 허락되어지는 것도
출애굽기 21장이나 레위기 25장에 보면 풍부하게 나타납니다. 또 하나 특이한 것은 레위기 25장 39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동족들은 종으로 노예로 삼지 말라 하고 모실받고 예외를 두고 있어요. 멋있죠? 그러면 이제 반대로 어떻게 종이 되었나요? 네, 날 때부터 종된 자도 있었고 또 가난이나 도둑질로 해고 잡힐 때도 있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전쟁에 포로로 끌려와서 원치 않았지만은 목숨을 보존하는 대신 종에 처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고용된 노동자로서의 스스로 모심이나 하인으로 자원한 경우도 있었죠. 또 생계가 곤란하고 궁핍한 사정을 해결하려고 밑에서 기대에 살아야 했던 그런 위치에 있는 자들은 이렇게 해서 종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구약에 나타난 성경적 종의 개념을 배경으로 하고서 그럼 성경에서 아들의 추수와 종의 추수를 구분해 주고 있단 말입니다. 성경에는 세 번 추수한다는 것은 모선사의 기독선과 함께 공부할 때 이미 알고 계시죠. 공중재림의 아들들 거룩한 신부들의 추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시온산에 지상재림이 내려올 때 야곱의 남는 자라고 불리우는 14만 4천의 종들의 추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천년왕국을 통해서 일반 시민 백성들 천국 시민들을 추수하는 세 번째 추수를 거쳐서 하나님의 왕국은 완성되어집니다. 이것은 줄기가 되는 일이니까 기둥처럼 콱 마음속에 박아두셔야 할 성경의 절대 진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사람의 네 가지 유형, 저의 표현으로 그죠? 이 사람의 네 가지 종류, 그죠? 사종 인형이라고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이제 종과 아들을 특별하게 이제 기록해 놓은 것은 종 중에서도 이스라엘 민족들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유대인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말 속에는 이방인과 열방의 모든 민족들이 포함되어진 말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에브라임이라든가 므낫세 같이 이방으로 퍼져서 있는 그 지파들을 설명하는 것들이 이미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말 속에는 이방과 유대 민족이 결합되어진 의미가 이스라엘이니까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개념 속에 우리가 구원을 하나님께서 했을 때 야곱의 남는 자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께 서원했던 텐스요, 그죠? 10분의 1의 헌물, 거루터기라고 불리어지는 그 남는 자들의 종들의 추수를 해주는 것이 14만 4천이라고 부르는 종들의 구원받는 자의 총수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고 유대인이라고 불러서 율법 아래에 있는 백성이라고 성경에서 종들이라고 불리는 모든 자들이 다 추수되어지는 건 아니죠. 지금도 신약이나 복음 시대의 성령의 은혜 가운데에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비유로 계시던 복음의 왕국의 비밀들을 모르기 때문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처럼 사는 자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들이든 율법 하에 있는 것이든 복음의 비밀을 못 깨닫는 자들이 큰 개념으로 인해서 율법의 종들의 개념이란 말입니다. 이 종들의 추수 속에서 14만 4천의 야곱의 남는 자라고 부르는 자들이
추수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들 가운데서도 많은 자들은 생명책에서 지워짐을 당하게 되어지겠고, 내 환난과 핍박이 나올 때 짐승의 표를 받고 적그리스도에게로 무릎을 꿇게 되어지며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말소되어지고 타락하여 지워진 자들이 남게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종의 개념과 아들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하나님께서 이 종들과 아들을 추수하고자 하는 마지막 추수 때에 늦은 비성령의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열리고 눈과 귀를 열린 상태에서 성곽을 분별하되어지고 하나님의 비밀이 열려지면서 자기의 영적 그 신원에 대한 확인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소속과 출신을 분명히 이해하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구원을 하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는데 매우 중요한 지식과 계시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하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종의 위치인가 하나님의 아들로 부름되어져서 택하심을 따라서 은혜로 하나님께 택하신 자인가 하는 것들을 해야죠. 내가 종이라면 종으로서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 이 종으로서 아들로 불러주실 때 어떻게 그 부름에 응할 것인가를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것이 지금 이 공부를 하고 있는 실익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갈라디아 유명하죠. 4장에 보면 우리 대표적인 율법 아래의 사람들을 생각할 때 수많은 율법 아래의 선지자들과 종들, 하나님의 일꾼들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손꼽히는 인물은 사도 바울이라고 할 수 있죠. 갈라디아에서의 고백에 보면 로마서에서도 절절하게 나타납니다만은 바울은 율법 하에 있었을 때 자기의 전생에, 즉 다메섹 도상에서 꼬꾸라져서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대면을 하고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기도와 성령의 조명을 받고 자기가 복음의 아들로, 빛의 아들로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지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게 되어져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복음의 비밀들, 예수의 가르침들을 밝히 깨달았을 때에 그 후에 일어난 일들을 기억하면서 전에 율법 아래에서 자기가 살았던 삶을 적나라하고 매우 심도 있게 고백하고 기록해 두었던 것들을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발견하고 있습니다. 듣는 여러분들도 모두 다 아시다시피 그는 율법 아래에 있던 자신의 삶을, 즉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전해주시는 천국 복음, 하나님의 왕국의 비밀들을 몰랐을 때에 그는 그 자신을 어린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초등학문이라 그랬었고 초보의 도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고집하고 있던 자신,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죽이려고 얼마나 혈안이 되어서 열심히 일했던 것들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을 전부 죽이려고 그것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길로 여겼던 자신의 그 무지와 과월을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때는 예수님의 복음을, 천국의 비밀한 계시들을 온전히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디모데에서도, 고린도에서도, 또 갈라디아에서도 많이 권면하고 있죠. 왜 악하고 그 천한 초등학문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느냐, 또 율법에 머물려고 하는 자들아, 너희들이 왜 그렇게 하느냐, 내가 나의 일이 헛될까 염려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의 경험을 들려줍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혜를 깨닫게 했고 믿음이 계시되어질 때까지 잠시 우리를
보호자와 양육자로서 보모 밑에서 아이가 있었던 것처럼 율법이 믿음이 계시되어질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고 관리해주고 있었지, 율법 자체는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을 줄 수 없었다라는 것을 바울은 잘 고백하고 있죠. 그래서 율법의 그 율법이 큰 교훈과 많은 감화를 주고 있지만은 그 율법이 자기 유익이고 자기에게는 큰 힘인지 알았더니만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의 비밀한 것과 그 계시를 밝히 알았을 때 자기가 유익하던 것, 즉 율법을 붙잡고 율법을 고수하면서 율법 아래에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고 했었던 그 모든 것이 해가 되어지고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바울은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들은 오로지 그리스도를 위해서 옮겨져야 하고 그리스도를 비춰줘야 하고 이제 그 죄와 사망과 육신의 소욕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져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나와야 한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제 깨달았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 백성들에게 다시 율법에 얽매여서 너희들이 믿음을 갖고 그리스도를 알았을진데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종노릇 하려고 하느냐. 너희들이 날과 절기와 연을 지키는도다. 내가 가르친 것이, 내가 전해주는 것이 헛될까 두렵다. 이렇게 간절한 안타까움과 아쉬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율법의 무가치를 알았고 율법의 약함, 율법의 유익이 무엇인지, 또 율법이 영적이고 선한 것이지만 율법으로는 아무것도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을 줄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갔을 때 어머니가 그러지 않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옛 포도주, 묵은 포도주는 우리 주님의 관심사항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원하시는 새 포도주, 새 언약의 말씀은 천국 복음이고 왕국의 비밀이고 부활의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의가 담아있는 백성들을 살리는 복음, 영원한 복음입니다. 진리와 구속의 복음이고 하나님의 왕국을 우리에게 안겨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복음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옛 계약, 옛 언약, 옛 율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 자유의 법을 주시려고, 새 유언의 법을 주시려고 당신이 흘리는 그 피 속에 담겨있는 언약의 피, 새 생명을 낳게 하는 부활의 그 말씀, 그 비밀, 그 생명의 포도주를 주시고 싶은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의 소망이고 그것이 우리 예수님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옛 포도주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주려고 하는 것은 새 포도주입니다. 내 언약에 나가 죄인들을 위해서 흘리는 피고 이 피를 먹고 마시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 주고자 하는 부활 생명의 포도주, 은혜와 부활과 영원으로 이끄는 포도주를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알고 깨닫는 자들의 하나님의 복음의 아들들로, 빛의 아들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고 붙어있는 한 몸에 지체된 자들로
이제 추수해 주시고 구원을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의 약속이었고 아버지께서 바라시는 뜻이었습니다. 그것은 창세전서부터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실 때부터 우주와의 약속이었고 우리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였고 우리들을 위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섭리와 구속의 경륜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사복음서의 비유로 계시된 예수님의 비밀한 왕국의 비밀, 그 복음의 신비라고 불리우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어서 우리를 자유와 해방의 법 그리고 영원한 생명과 부활 생명으로 인도하는 이 깊은 성령의 진리의 가르침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듣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한다면, 그리하여 죄의 몸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갈아입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와 사망의 법, 즉 율법의 정죄 아래 머물러 있고 이 귀신과 마귀의 포로된 상태에서 우리는 머무르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돌밭에 뿌려진 씨앗이 되어지는 종류의 돌밭 인형처럼 우리는 환난과 핍박이 왔을 때 우리는 마침내 짐승의 표를 받게 되어지고 적그리스도에게 무릎 꿇고 그를 경배할 수밖에 없는 타락하고 비참한 종말을 맞이해야 한단 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말씀하죠. 예수님께서는 이제 너희를 종이라 부르지 않고 친구라고 하리라. 그러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형제로 대해주시고 친구로 대해줍니다. 우리 예수님은 큰형이시고 아들이시니까 우리는 같은 형제고 동료고 같은 상속자들입니다. 그리고 친구라 부르셨으니 친구는 신분이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고 친구고 같은 몸이면 이제 우리는 비밀을 공유할 수 있고 하늘의 모든 권세를 다 함께 소유할 수 있고 아버지와 하나된 모든 지식과 비밀과 능력과 권세들을 같이 공유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아버지께 받았던 모든 것들을 기꺼이 다 내어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렇고 한 신부된 자요, 친구요, 형제일진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 비밀이 있을 수 있고 모르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떤 자들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 날과 시를 모른다 해서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의 날짜와 때를 모른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적그리스도요, 율법 하래에 의해서 멸망당할 자들의 표상이란 말입니다. 그런 자들이 돌밭에 뿌려져서 나중에 적그리스도를 배신하게 되어지고 생명책에서 지워짐을 당한 말소된 자하고 멸망으로 가야 할 자들이란 말입니다. 지옥이 불못이 정해진 자들이에요. 거룩한 신부고 빛의 아들들이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져서 막힘이 없고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모든 권세를 가졌고 예수님이 가신 모든 권세는 그의 형제들에게 그 친구들에게 그와 함께 한 몸이 된 교회들에게 부어주시고 나눠주시고 쏟아주시고 한량없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공급해 주십니다. 마치 예수님의 신체 속에 이 땅에 육신으로 사실 때 한량없는 왕국의 비밀에 그 성령의 충만한 말씀이 가득했듯이 하나님께서 태어난 자들은 성령의 충만함과 한량없는 그리스도의 계시의 비밀한 말씀들이 그 기름 부음이 그 왕국의 충만한 그 비밀의 인침과 가르침들이 우리들 속에 가득하게 충만하게 쏟아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신부라고 하면서 신랑이 올 날짜와 신랑이 올 때와 시간을 모르고 신랑이 언제도 온다 모르는 그런 결혼식, 그런 만남을 기다리고 상상하는 자들은
생명책에서 기록된 자요 버려짐을 당하는 것자이고 종이라 할지라도 그는 낙오될 자, 멸망으로 갈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의 아들인가 자기 소속을 밝혀야 합니다. 창세기 전서부터 생명책에 기록된 자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양의 음성으로 이것이 내 아버지요 내 형의 소리구나 하고 바로 알아듣는 자, 그러므로 성경을 읽고 들을 때에 믿음으로 그 의로움을 마실지 아는 자들은 창세전에 기록된 하나님 예수님의 품속에서 하나된 아들이었었고 지금도 그것을 모르고 의아함과 궁금증이 있어서 기도해야 하고 깨달음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는 창세 이후에 농명되어져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지고 추수가 필요한 종의 신분이요 종의 상태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아들과 종의 개념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늘 어리숙하고 희미한 상태에서 애매모호한 목표와 방향을 잃어버린단 말입니다. 마치 제가 안데스여서 짙은 안개 때문에 가야 할 길과 방향을 잃어버려서 그 자리를 떠나가지 못하고 멈추셔야 되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제대로 나가지 못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영적 신분의 그 소속과 신분의 상태 그리고 믿음의 정체성에 대해서 올바르고 확고한 판단을 내리지 아니하면 짙은 난개 속에서 어둠 속에서 소경된 자처럼 헤매고 방황하고 발을 디딜 때마다 위험에 노출된다는 말입니다. 자신이 주인임을 깨닫고 영적 체험을 하고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자기 영적 신분과 영적 소속을 알지 못하고 믿음의 정체성에서 확고하게 되어지지 못할 때 그것은 헛방입니다. 옛사람 자기 죄의 몸이 벗어버리고 죽고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 안에서 매장당했던 그 양심의 강구를 느끼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죽음 속에 함께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 속에서 함께 살아남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다면 여러분들의 믿음, 여러분들의 상태는 헛방입니다. 이것을 깊이 있게 이해하지 못하고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확신하고 있는 현대교회의 많은 사람들은 문제죠. 정말 많은 교회 사람들은 자기가 예수를 믿었고 자기 죄를 회개했고 그러면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그런 다음에 자동으로 구원이 받아졌으며 천국은 가게 되어 있는 것이라고 너무나 과장되게 믿고 거짓되게 받아들이고 있단 말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미련한 처녀와 지혜로운 처녀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합니다. 기름은 늦은 비 성령으로 비유하고 계시던 왕국의 비밀들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실 때에 왕국의 비밀들을 사복음서의 비유로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 비유는 허락되어진 자들만 성령께서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자들만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깨닫도록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오셔서 그 비유로 계시된 왕국의 비밀들을 깨닫도록 도우십니다. 그 깨달음을 온전히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로운 아들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올바른 죄사함과 구속을 받을 수 있게 되어지고 올바른 죄사함과 구속을 받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여지는 동시에 빛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가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에서 의무로 되어진 성경이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의 혼의 지식과 경험으로 우리의 해석으로 성경을 아는 것은 헛수고입니다. 그것은 율법에서 종된 위치를 고수하는 것이고 종의 신분과 처지에서 벗어날 길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서 마치 사도 바울이 율법 아래에서 종된 위치에서 복음의 아들 하나님의 제자와 아들로 거듭날 수 있고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날 수 있었던 것은 어린아이 때의 일을 깨닫고 초등학문에서 벗어나서 복음으로 율법에서 복음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모각 선생의 손을 이끌고 예수의 복음의 그 빛의 아들로 나왔단 말입니다. 생명으로 바꿔줘야 한단 말입니다. 이것이 종과 아들의 확연한 차이입니다. 복음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비유로 계시던 왕국의 비밀한 복음, 늦은 비 성령으로 인해서 마지막 추수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추수하실까를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여전히 의의 아들, 복음의 아들들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전이로서 그리스도의 지체로 한 몸으로 연합된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이제 그러므로 율법 하에 있는 종의 신분이라고 자각하는 자들은 이제 종에서 어떻게 아들로 탈출하고 어떻게 율법에서 복음으로 벗어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바울의 공부와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새롭게 태어나져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독선의 사명원리로서 부르짖고 있고 영적 신원과 믿음의 정체성을 통하여 계속되어지는 개혁과 그 올바른 방향으로의 변혁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자극과 신선한 계기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아멘.